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사셨죠? 기쁜 일들만 많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속상하고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허락받으시고 기쁨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집에서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또는 다른 생활 쓰레기들,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 쓰레기 분쟁들이 제법 있었어요. 양심 없이 쓰레기를 남의 집 대문 앞에다 갖다 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요즘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들이 제법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교회도 제법 많이 나오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시청에서 월요일 날 다 가져가요. 이렇게 치우고 또 평일날이나 주일날 나오는 일반 쓰레기들은 우리 교회 이정식 권사님이 오셔서 전부 다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평일날도 새벽 4시면 교회 나오시거든요. 나오셔서 다 쓰레기 정리하시고 이렇게 다른 것들도 돌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음식물이든 일반 생활 쓰레기든 다 정리가 되니까 교회가 평일날도 일주일 내내 깨끗한 거예요. 또 아침이면 굿모닝 예배 나오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셨다가 우리 교회 로비를 청소를 하세요. 다 깨끗하게 청소해서 치워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교회를 들어와도 깨끗한 거고 청결한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이제 청결하고 깨끗하려면 쓰레기 배출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게 쓰레기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 예를 들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아주 나빠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쓰레기가 안 치워지고 쌓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죠. 우리 마음의 쓰레기 이거 정리 안 되면 힘들어요. 분노하는 마음, 거짓말, 인간관계 깨어지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배출이 돼야 돼요. 배출이. 그래야 우리가 마음도 편안하고 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 입장에서 본 서편제라는 책이 아주 오래전에 나왔어요. 제가 아마 그 책이 서편제라는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상교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맨 앞에 한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조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한하고 뭐를 비교하느냐 하면 원. 근데 우리나라는 한을 쌓는데요. 한을 차곡차곡 쌓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원을 쌓는데요. 근데 한하고 원하고는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한은 끊임없이 쌓아. 그래서 한이 쌓여. 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배출을 하는데 아주 나쁜 방식으로 배출이 되는데 원귀가 돼서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강력하게 복수를 해야지만 풀려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사람들의 어떤 국민성들과 우리하고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끊임없이 받기만 해. 전쟁도 침략도 받아.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복하고 점령하고 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짓밟고 일어서야지만 되는 그런 것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왔고
그것이 그래서 대동아 전쟁이 온 거예요. 그냥 쌓아두고 절망으로 쌓아두는 것도 잘못이에요. 이게 처리가 돼야 돼요. 또 이 원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잘못된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 속에는요, 절망스러운 일들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너무 힘든,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좌절감이나 아픔,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게 한 주간을 보내신 적은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도 처리가 돼야 되고요.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쓰레기들도 처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난지도라는 섬이 있었죠. 그게 무슨 섬이에요? 쓰레기 섬이죠. 그죠? 쓰레기 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잘못 아셨어요. 쓰레기 섬이 아니에요. 난지도는 난꽃과 영지버섯이 가득한 아름다운 섬이라는 섬이에요. 그래서 난지도예요. 근데 이 난지도가 원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하면 1977년 이후에 서울시가 그 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제방을 쌓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쓰레기가 쌓여지기만 하지 처리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되고요. 그래서 그 아름답던 난지도는 쓰레기 섬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1993년 2월 달에 그 섬에 쓰레기 반입되는 것을 중지하게 되고 그 섬을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뭐가 생겼냐면 난지도에 생태공원이 생기고 또 잔디밭이 생기고 시냇물이 흐르고 지금은 그 난지도가 너무나 살기 좋은 서울에서도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처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직장도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나라가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해야 되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협력해야 돼요. 나와 함께.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이 쓰레기적인 요소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잘 살다가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목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천국 가야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물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주신 또 다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거기에서 뭘 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 나를 보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부부가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서로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너무 행복하셨어요? 아, 그러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남편인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습니까? 그러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약간 이상하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그것은 좀 깊이 생각하느라고 아마 그러신 게 아닌가 싶어요. 행복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또 가정이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또 사회가 우리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저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잘 전하는 일을 제가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그리고 그걸 또 공부하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끊임없이 순결한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러면 영혼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저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우리 오해하는 거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설교를 듣고 또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동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감동 안 하면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체가 나예요. 내가 주체예요. 내 입장에서 감동을 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뭔 줄 아세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은혜 앞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은혜는 뭐냐면 오늘 내가 들은 이 말씀이 내가 감동적이고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뭐 그냥 저절로 마음속으로부터 울렁울렁하면서 소름이 돋고 난 정말 저렇게 살 거야. 이게 은혜가 아니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결단하는 게 은혜예요. 결국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동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서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친절하게 사세요. 친절하게. 사람들을 만날 때 친절하게.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도 친절한 엄마 되세요. 사람들 모두를 만나는 모든 가운데서 부부 사이에서도 친절하셔야 돼요. 너무 투박하게, 너무 생뚱맞게 아니고 좀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살 때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속에서 친절함을 줘야 돼요. 특별히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가지고 계신 분들 더 친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친절함을 보여줄 만한 그런 현장이 못 되죠. 온갖 쓰레기로 가득하거든요. 오늘 신명기 21장을 보면 이 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였어요. 누군가 죽였어요.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그 살인의 책임을 공동체가 져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죽음 앞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를 어떻게 대할 건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연약한 자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대해야 할 건가?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 나왔죠. 어떤 남자가 옛날에는 뭐 일부 다 처제였잖아요. 그럼 아내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미운 여자야. 하나는 예쁜 여자야. 근데 미운 여자가 아들을 먼저 낳아가지고 장자가 됐네. 이 여자는 예쁜 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인데 아이를 낳는데 차자가 됐어. 그러면 네 마음대로 네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하나님의 질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주 과격한 얘기도 나와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아이들 타일러도 절대로 말 듣지 않고 하거든.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아이들은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고대 사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쓰레기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과격한 표현일 수 있는데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는 그랬거든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처리해낼 거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잘 처리해 나갔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을 마치 수원지로부터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상수도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배출해내는 것은 하수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하수 처리, 쓰레기 처리,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행복해요. 옛날에는 이런 시설 잘 안 돼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수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비만 조금만 와도 막 역류를 하고 뒤집어 엎어지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한 10년 전쯤만으로 돌아가더라도 보세요. 한강, 깨끗한 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중량천, 청계천 다 더러웠잖아요. 안양천, 사람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더러운, 울산의 태화강, 다 그런 강들이었죠.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하수도 처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것을 쏟아내도요, 깨끗하게 정화해가지고 물로 쏟아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놀아요. 안양천, 제가 신문 보니까 안양천이 물반 고기반이래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안양천으로 가세요. 예. 너무너무 많대요. 투망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족대 가지고 고기 잡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실 분들 거기 한번 가세요. 근데 아마 벌금 내셔야 될 거예요. 예. 그만큼 이 처리 시스템들이 잘 돼 있으니까 지금은 뭐 거기에 생태적으로 완전히 복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산책로 잘 돼 있고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만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나쁜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 이 방식들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면 상벌주의라는 방식이 있어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거예요. 대개 이것은 이제 어디서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식들 다룰 때 많이 사용하죠. 얘들아, 너희들 책 한 권 읽으면 한 권 읽을 때마다 1,000원씩 줄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너 말 잘못해가지고 이거 잘못 들으면 한 번 잘못하는데 손바닥 5대씩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제 알죠. 아이들이 조금 지나면 저것이 엄마의 얼마나 가당치 않은 거짓말이고 뻥인지를 알죠. 그리고 지속성이 없는 엄마의 공약이라는 것도 알죠. 그래서 아이들은 더 나쁜 방향으로 또 발달하죠. 상벌주의는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등을 다독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싱가포르이 이게 잘 돼 있어요. 이 상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거기는요, 그 차 타고 가면서 핸드폰 전화하는 거 걸리면 무조건 벌금 50만 원이에요. 가다가 침 뱉잖아요. 길에서 침 뱉잖아요. 그러면 벌금이 뭐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지는 모르겠는데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예요. 아마 그냥 침은 50만 원이고 가래 침은 500만 원이 아닐까. 제가 싱가포르,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바솜 교육대학에 강의 갔을 때 오면서 싱가포르 들렸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조현우 목사 함께 갔었는데, 제가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그 MRT, 싱가포르의 지하철 MRT라고 하는데, MRT 스테이션 안에서
조그만 가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샀어요. 그래서 물을 먹는데 누가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이렇게 해요. 보니까 MRT에서 물 먹으면 벌금 50만 원. 놀랍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얼른 뚜껑 닫았어요. 그러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저하고 둘이 했어요. 그런데 왜 팔어 도대체? 그러면서 팔지도 말아야지. 팔아놓고서 벌금 매기고. 나쁜 나라야. 그래서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이 엄청난 벌금 제도를 가지고 Clean and Fine City. 네. 깨끗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예. 아주 나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싶은 것은 그런 벌금의 방식이 아니에요. 네가 말 안 들으면 너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저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뭐 네가 잘하면은 상 주겠다. 하나님이 일일이 전부 다 목록 적어가지고 무슨 장부책에다 적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상벌주의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벌 주려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은 뭐냐? 이 믿음의 결과는 삶의 풍요로움이에요. 삶의 풍요로움이에요. 건강한 삶의 풍요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탈보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 그 신학교의 정문에 쓰여 있는 글귀가 이렇게 써 있어요. Pray for revival.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냐?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의 관심은 부흥이 아니에요. 성공이죠. 우리의 관심은 영적 부흥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했는데 우리가 늘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지 건강한 부흥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 너도 나도 뛰어가다 보니까 온 세상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하게 됐어요. 밟고 일어서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저 사람을 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됐어요. 경쟁, 아주 나쁜 방식의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됐어요. 성공학 교과서들이 너무 많아요. 성공학 교과서를 내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공병호 씨인데 그분 쓴 책 중에서 부자의 생각, 빈자의 생각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만 알아야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오늘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흥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주로 뭐 하느냐면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알고 있어요. 기도가 뭔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역사는 기도에 대해서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기도하는 자의 것이에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 공부하면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 때도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은혜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미웠던 사람이 안 미워지고요. 쓰레기가 처리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이 가능해지게끔 희망이 생겨요. 쓰레기가 처리되는 거예요. 절망의 쓰레기, 미움의 쓰레기, 인간관계 단절의 쓰레기들이 처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비상낙하산이 아닙니다. 위급한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무기를 붙들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잠깐 기도하세요. 5초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말하세요. 아이가 너무 속상해서 부모가 분노가 막 끌어올리거든 쓰레기 처리하세요. 기도하세요. 잠깐만 있어 하고 말하고 옆방에 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미칠도록 화가 납니다 하고 기도하고 오세요. 응답받고 때리세요. 응답받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거룩한 삶을 몰라요. 사전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찾아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는지. 성스럽다 이렇게 나와요. 성스럽다를 찾아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거룩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세상의 방식으로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은 초월적인 언어예요. 세상의 평면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몰라요. 군뱅이는 바닥을 기어만 다녀요. 군뱅이는 바닥에 기어만 다녀요. 땅속에 있어요. 그렇게 기어다니는 군뱅이가, 땅속에 있는 군뱅이가 어떻게 이 공간을 알겠어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매미가 되면 알아요. 매미가 되면 알아요. 제가 물어볼까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아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까요?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몰라요. 하루살이의 세계관은 그날밖에 없어요. 내일을 몰라요. 아무리 내일을 설명을 막 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 똑같아요.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것들, 성공이 최고, 부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부흥된 세계를 꿈꾸는 것이 아니고 성공만을 위해서 집착하고 그 길만을 뛰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거룩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거룩을. 교회 나와 있어도 거룩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거룩하지 않아요.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 것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맞닿아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얘기하면, 천당 얘기하면 몰라요. 니네들은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라.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분당 살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당보다 좋은 분당이 있는데 뭘 천당 가겠다고 그렇게 하느냐. 너네 열심히 해.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이게 뭐예요? 지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초월을 몰라. 초월을 몰라. 거룩을 몰라. 성결을 몰라. 그렇게 사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겠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겠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좋은 놈 보면 좋고요. 그죠? 미운 놈 보면 맨날 밉고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고 나서도 나가서 미운 놈 보면 피해가야 되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현실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렇게 약해요. 우리는 건강한 쓰레기 처리 방식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쓰레기 처리장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쓰레기 처리장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도 지금 계속해서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쓰레기 처리장이 생기는 거예요. 하수속말 처리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녀를 너무 편협한 세계관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부부가 따뜻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죽어도 안 되세요?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자녀들을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안 된다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하늘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름답고 건강한 삶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속상한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미운 요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힘든 거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도우심을 받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들을 거룩한 주님의 공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축복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